할렐루야. 8월 27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502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가 445장 통일 찬송가는 502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 올려드립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7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어제 큐티 본문에 이어지는 시편 105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족장들을 사용하셔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그 고백들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기에 그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그 장면들이 시편 105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05편이 기록된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역사적 서술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섭리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흔적들이 시편 105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이었지만 시편 105편 말씀이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영광과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분으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의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강성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강대한 민족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약하고 적은 무리의 백성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가운데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에 사람들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적고 또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은 그 신세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약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참으로 약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인생과도 같은 민족이었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변 강대국도부터 가장 완벽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고 어리석음이 지혜로움이 될 수 있는, 역전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 누구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의 흔적들, 강함의 흔적들로 반드시 채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23절의 말씀은 믿음의 족장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종으로 팔린 사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여서 생겨난 형제들 간의 갈등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1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출발이라는 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장을 바라볼 때에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것이 형제의 시기로 인한 모함과도 같고 죽임을 당하는 듯한 고통의 순간처럼 요셉이 느껴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본다면 요셉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인데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억울한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19절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연단의 순간이 있을 때 요셉 자신도 그 마음속에 왜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도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종살이하는 그 순간 가운데도 옥살이를 하는 그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이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말씀 가운데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를 시간을 내셔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 요셉의 고백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전에 겪은 모든 고난과 시련은 반드시 기쁨과 믿음의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훈련이 연단의 과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맺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단의 과정을 잘 감당한 요셉의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종으로 애굽으로 끌려가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였던 죄수였던 요셉의 그 신분을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그 믿음을 겸비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요셉의 소망과 믿음 위에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실현시켜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셉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종으로 팔려간 그 애굽이란 나라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또한 애굽의 통치자의 반열에 올라서게 하는 놀라운 섭리의 계획표를 써내려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요셉을 연단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존귀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오늘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연단되어져가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인지를 믿음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간섭하셨고 섭리하셨으며 말씀으로 그 삶을 연단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어져 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믿음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연단의 그 순간이 참으로 힘이 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직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굳건한 확신에 서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